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조차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을 신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신념. 그래서 뭐 정치적 신념도 있고 뭐 성적 신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신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일 이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쓰죠? 신용이라는 말로 써요. 신용. 이 신용이 좋아야 그 회사의 이미지도 좋게 평가되어서 소비자들도 신용이 좋은 기업에 좀 많이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표현도 물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큰 범주 안에는 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신뢰라든지 뭐 신용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동의어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믿음장. 뭐 고추장, 된장 이게 아니고 믿음장. 어디 몇 절, 몇 장? 사랑장은 몇 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랑장이야 대표적인. 그럼 믿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믿음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디? 히브리서 11장.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믿음장의 가장 첫 부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실상이자 증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들로 좀 표현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그들은 구원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것도 대답 못해?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인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를 보지 못했다, 눈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붙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지금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실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면 아직도 필요한 걸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물어보겠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기다렸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믿었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이루어진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그게 완성될 거야. 그 완성된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여러분, 어떤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100% 완전한 구원인데 구원 자체는 완벽한데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lready와 not yet, already와 not yet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완성된 구원을 100% 완벽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맛보게 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완벽하게 이제 다 완성시켜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다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누리고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주는 은혜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밑바탕에 깔아놓는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믿어야 되냐면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시대를 설명하고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이 믿음에 걸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믿는다는 게 과연 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진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는 아니에요. 다 합쳐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믿음의 내용은 모른 채 정말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예배도 열심히 출석해요.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은 뭐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큰 문제를 삶에서 만나거나 뭐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섬기던 것을 그냥 다 쉽게 내려놓게 돼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과 선행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요? 완성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해 놓고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우리의 노력까지 거기에 조금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완전해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선행과 섬김과 우리의 노력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뭐가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행위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열심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해요. 혹은 믿음이 없는 행위, 이게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계세요? 왜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랑? 그게 정말 장차 완성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좀 분별할 줄 아는 게, 내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분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놀래네 아무도?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나온대요.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1도 없으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 줘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신앙생활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부모님 따라, 아니면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교회에 나왔으며 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기도는 내가 왜 해야 되고 이웃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이 그 이유에 합당한가?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주일날 남들 다 쉬는 날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왔죠. 특히 코람데오 친구들은 제가 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예배 시간 더 일찍, 연습 시간보다 일찍 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또 누군가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남들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거를 쫓아가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세우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신앙의 주체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이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요, 부모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 죽음을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회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구원의 복을 다 허락할 거야, 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말한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베푸는 그냥 선행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웬만큼 도덕성 있고 그냥 구제의식 있는 사람들도 선행,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선행이랑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선사업이에요. 자선사업.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와요. 많이 봤죠, 여러분들. 아주 흔하게는 여러분들에게도 볼 수 있어요. 남들한테 이미지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친구한테 착하게 해주는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들 눈치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자선사업이에요, 자선사업.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을 갚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남들이 베푸는 선행 때문에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빚을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빚을 다 갚으면 어때요? 선행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하는 선행, 성경이 가르치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으로 하는 선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떤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좋자고 우리가 은혜 받자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은혜 받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기도회나 어떤 찬양 집회나 수련회 같은 은혜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가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식적인 예배는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장과 모든 태도와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여기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주일 성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예배가 뭐와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선행,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섬기고 남을 돕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에게 잘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는 예배와도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 사업이나 빚을 갚는 식의 선행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내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점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고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분별해야 될 것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실패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우리만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수많은, 아까 1절과 2절을 읽었죠, 11장. 그 뒤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점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모두 이들이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벨은 온전한 예배, 여러분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있는 형이 질투를 한 거야. 왜 네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드려진 온전한 예배와 그에 따른 죽음이 뭐가 되었다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방주가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여러분, 산 위에다가 월드컵 경기장만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산에서 그 큰 배를 만드는 사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받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걸 들어가면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이 명령 한마디만 듣고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들로 표현하자면 이 인천을 떠나서 유럽 갔다, 아시아 갔다, 계속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떠돌이처럼 외국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보세요.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기록한 믿음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과 가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를 11장을 마무리하는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삶으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비록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극심한 고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죠? 성도의 노래. 거기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삶 자체를 봤을 때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죽음의 위협도 느껴져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받을 그 복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게 살아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희락이라고 말해요. 희락.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쉽게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장 바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내 몸에 있는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달리다가 넘어질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라고 말해요. 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죄에 대한 용서는 얻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이미와 아직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 보셨죠? 경주마가 달릴 때 얼굴에 뭘 차고 달려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안경 같은 거를 차고 다니는데 이 안경에 옆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가림막을 해놓을까? 좌우를 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럼 여러분, 이 경주마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좌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죄로 시선을 향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이 믿음을 갖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의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둘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들, 예수님이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기찬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증거를 누리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좀 손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만 구하지 마세요. 물론 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함께 달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찬말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